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치유와 예수님의 그 따름의 대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그 산상수훈이 끝난 직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5장에서부터 그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8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그 권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 가지 치유 사건과 또 두 사람의 그 따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2절에서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그 소외된 자,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였죠. 격리되는 존재였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율법에 따라 그 사람들과 그 분명한 격리를 해야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그러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거나 가까이 가서는 안 됐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죠.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향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친히 손으로 만지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치료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육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능력의 권세와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면 5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그 믿음을 또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지붕 아래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게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가버나움에서 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근데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거죠. 사회적 지위는 분명히 높았죠. 백부장이니까요. 지배계층이었죠.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 나서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죠. 주인이 종을 위해서
사실 노예와 같은 존재, 그 노예인데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구한다.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사양을 하면서 오히려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 말씀으로만 요청해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그 권위 체계, 그 질서, 조직 체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군대에서 명령만 하면 그 명령이 실행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에 그 말씀이 실행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가문이나 어떤 조상으로부터 어떤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기준이 된다, 무엇이 기준이 된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비밀, 그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이 선포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결국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제자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에서도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서기관이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 그 제자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안전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그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단순한 어떤 열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열정 섞인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반응하시는 것이 그 이유에서인 것이죠. 또 다른 제자는 먼저 이렇게 또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도리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것은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도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의 대가, 우선순위 조정의 대가, 세상적인 안정을 포기하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약속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의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들은 이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자도의 길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결국엔 종말의 때 또 그 길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 영광은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영광과 좋기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손해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내려놓을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좋은 것들을 정말로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도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것은 정말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값싼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은 분명한 대가가 있는 길이며 그 길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길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 또 세상 권세와 영광을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상명령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